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힘든 사람 세상 모두가 사랑이를 사랑드리고 기쁨 슬픔에 잠긴 사람 세상이 어두워도 등불대니 세우사 항상 밝게 하시는 주님이시라. 영원한 생명 주려 주는 사람 세상 모두가 사랑이를 사랑드리고 기쁨 슬픔에 잠긴 사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이시고 진고 찬양드립니다.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힘든 사람 세상 모두가 살아기를 사람들이고 기쁜 슬픔에 잠긴 사람 세상이 어두워도 등대는 이세우사 항상 밝게 하시니 주님이시라 영원한 생명 주려 주는 사람 세상 모두가 살아기를 사람들이고 기쁜 슬픔에 잠긴 사람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입은 자들, 영생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이 점점 더 따뜻하고 뜨거워짐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되지 아니한 곳에는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 불순종되어지는 곳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순종되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그곳에 사랑을 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심어서 점점 더 사랑을 아버지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심고 그러한 사랑을 아버지 그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뜨거운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여 깊이 있게 내 심령에 우리 심령에 옷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오늘도 능히 살아내고 살아가서 쉬고 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져가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사랑이 더욱더 아버지여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군사로 아버지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욱더 많이 하나님 뜨겁게 형제와 자매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입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아버지여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굳건하게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설서지지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3절까지 봤어요. 기억나요? 3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4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4절부터 보기 전에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증명해봐라.
그래, 그럼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증명해 보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안다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할 것인데요? 막무가내로 뭡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줄 아시지 뭘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내가 믿는다 믿는 것이 뭐 믿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막무가내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 버리면 여러분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래 맞아. 집사님은 권사님은 전사님은 성도님은 우리 아이들은 맞아. 이런 가운데 있으면 참 이렇게도 느껴지고 이렇게도 좀 할 것인데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그걸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냥 전투한 걸 제가 그걸 갖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정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요, 내가 믿는다면 믿는 것이지,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그걸 다 내가 말하겠습니까? 시시콜콜, 그러면 그런다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냐? 아직도 그 사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면, 안만큼 그 사람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저를 안다면 안만큼 저를 필요가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알아? 예수님을 알아? 응. 예수님 필요해 봐. 어떻게 할 건데? 나 그 사람 사랑하거든요. 그분 사랑해요. 그래 사랑 어떻게? 말씀을 지키거든요. 말씀을 지키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분은 안 보이지만 지금 성령으로 또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다시 말하면 순종이 다르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뭐냐. 여기서 드리는 것은요. 힘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서뿐만 아니라 24시간 기도하잖아요. 힘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하면서 24시간 계속하면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그런 뭡니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고 더 삶 속에 나가서 생동감 있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으로 전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어떻게 지켜요? 전도하면서 지키죠. 어떻게 하면서 지켜요?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게 세상에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던가요? 찬양하던가요? 아니죠. 사탄을 찬양하느라고 정신없죠. 사탄이 좋아하는 거 정신이 없죠. 밤거리를 접어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탄을 좋아하고 내가 사탄을 사랑하면 사탄이 원하고 마귀가 원하고 귀신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크리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뭐냐? 다 변명. 그 외에는 다 뭐냐? 자기 방어. 자기 방어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를 아노라? 그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안다고 하면서 왜 계명 안 지켜? 안다고 하면서 왜 계명을 안 지켜? 아는 것이 꼭 계명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알면 안만큼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면 안만큼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노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당장 뭐라 그래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나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거고 안 믿는 거고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뭡니까 여러분? 말로는 아주 요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인데 모르고 왜?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면 안 만큼 살아가고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순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분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안다는 것이냐?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뭐 아니라 뭘 안다고?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삶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삶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다 이렇게 살아가졌을 때, 다 살아내어졌을 때 여러분 삶이 그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고 어디로 이제 뭡니까? 이전이 되냐면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이전돼서 거기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 eternal life, the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그쪽으로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살면 천국을 들어가고 여기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백백 명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면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말로가 아니라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관계 속에서 제가 날마다 말씀드린 게 뭡니까? 친밀함, 친근함, 친밀함. 자녀들과도 친밀함이 있죠 여러분. 친밀함이고 친근함이고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도 알아요. 그만큼 친밀함이 있고 친근감이 있으면 그래요. 예. 어떻게 눈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입모양이 입꼬리가 올라가는가 입꼬리가 내려가는가를 봤을 때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친밀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더라도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힘들지만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래 잘했다. 그럼 그 친밀함 속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따뜻함이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을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뭡니까? 거짓말쟁이에요. 누가? 유대인이 너희 아비는요 마귀여야 그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여야.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어디로부터 온 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옳은 말을 하니까. 자기에게 그런 양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건드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깊이 찔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야. 온전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온전히 되어진다. 믿음이 온전히 되어진다 하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걸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일러줘야 안 일러줘요?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러주는 거예요. 예,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다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물 없는 자도 와라.
그래 안 그래요? 와라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은혜의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 유대인, 헬라인 괜찮아. 남자, 여자 괜찮아. 종이나 자유인 괜찮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초대까지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여기 못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 우리가 어떤 권세로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을.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듯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초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속에는 무엇과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결단의 촉구. 그래서 너는 결단해야 돼. 누구든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청을 했는데 누구든지 와 안 와? 오면 좋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다 돈 없는 자도 외로운 자도 고독한 자도 힘없는 자도 건강한 자도 질병 있는 자도 말할 것도 없다. 누구든지 간에 와라. 누구든지 와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와 안 와? 안 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보다 먼저 오고 건강한 사람보다 질병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오고 창녀들이 먼저 오고 세리들이 먼저 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누구든지 오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든지는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이면서도 반면에 너네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된다. 와야 되지 않겠냐? 믿어야 되지 않겠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는 자만이 말씀을 믿고 오는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누굴 뭐라 할 것도 없이 여러분 인생은 선택인데 결국 부모 원망할 필요도 없고 자식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남편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아내 원망할 필요도 없고 스승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학생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학부모 원망할 필요도 없고 뭐예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결국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초이스하느냐예요. 선택하느냐예요. 믿음도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아멘. 믿음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선택이에요. 오케이. 순종도 선택이에요. 불순종과 순종과 불순종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봅시다.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누굴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본인의 불신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 어디서부터 나온다? 지옥에서부터 나온다. 사탄에게서부터 나온다. 사망이 썩은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사망을 풍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불평이죠. 원망이죠. 내 안에서 썩어 나온 것이 나온 거죠. 그것이 썩어 나온 것이 뭐냐? 원망이고 불평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안에는 어떤 것을 촉구하느냐?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은혜의 초대를 하는 동시에 그러면 너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순종해야지 말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뭘 순종하느냐? 말씀을 계명을 지키러 순종하죠. 오케이. 그 작정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 그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내 말로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 않아. 내 말로 심판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적합하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돌려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조옥순 목사에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증거는 그의 말씀을 조옥순 목사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은 온전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아주 그냥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개판 치면서 살아간다면 왜 저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 안 먹힐 거예요. 제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려고 예, 남은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육체가 나약해서 그러지. 항상 내 영혼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육체가 나약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그걸 아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볼까, 살아가볼까? 그것이 최고인데, 그것이 최고인데. 예,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갑니다. 여러분, 안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섭니다. 뭘로 심판대에 가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쫙 펼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사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 조옥수 목사 하나님 사랑하네. 조옥수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왜 말씀대로 잘 안 살아간다냐? 저래버리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네. 말씀만 저렇게 하지 하면서 그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최고의 전도지는 뭐냐?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왜 곤두박질 나가냐? 삶이 뒷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삶이. 말씀은 이러는데 왜 삶이 이래? 왜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신앙은 내 뜻대로 내 예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신앙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만 남은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만 딸랑 남아요. 다 사라져요. 나와서 여기 나왔네.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지나가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불로 확 다 저질러 봐요. 다 불로 뭡니까? 다 그냥 불살라 봅니다. 거기서 사라지지 않는 것, 즉 금 같은 믿음으로만 했었던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산다고 늘상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즉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대로 우리도 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을 찢어 나눠. 막 넘쳐서 여기까지 딱 차가지고 딱 채워놓고 놔두고 그 남은 부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있는 것만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있어서 나누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이 남으면 계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냥 나눠요.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넘치든지 안 넘치든지 간에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예수님이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서 생명을 줘버렸어요.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네도 나처럼 해라 그 말이에요. 나처럼 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생명 내놔버리잖아요. 사자에게도 배고프니까 내놔버리고 칼에게도 내놔버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창에도 내놔버리고 내놔버리잖아요. 불에게도 내놔버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희생입니다. 아멘.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헌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희생이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용서.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나 당신 용서해. 왜 그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 그게 용서예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런 기도 안 나와요. 그 섣불리 우리가 회개했단 말도 못하고, 섣불리 우리가 용서했단 말도 못하고요, 섣불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도 못해요.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하면서 나보다도 저 사람을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그 사람이 위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든 남이든 이웃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요, 너무너무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서보다도 뭐가 많냐? 분노가 많아요. 용서보다도 분노가 많아요. 부등호가 어디가 펴가요? 부등호가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로 가야 되는데 분노로 그냥 부동 비유가 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뭡니까? 삶은 분노예요, 분노.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분노를 조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 조장합니다. 왜 이렇게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나? 저분이, 저 사람이 뭔 말을 했는데도 기분이 막 나빠. 괜히 분노가 나. 왜요? 조장하는 게 있어요. 아셨어요? 왜 이렇게 나 화가 많이 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호르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무너무 항상 내가 화가 난다. 말끝마다 화가 난다. 여러분, 그 사람 조장하는 게 있어요. 아셔요?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사들 보세요. 유튜브 봐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봐보세요. 용서보다도 기쁨보다도 뭡니까? 분노요. 화요, 분노. 그걸 막 자극해요. 막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분노가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미움을 만들어내. 미움을 만들어내고 다음에 어떻게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로 자신 스스로 점점 지치게 만드는 방법이 이 세상이 바로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냥 화가 난 것 같아. 그냥 그 소리 들으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질 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습관화 시켜버려요. 낮것으로 습관화 시켜버려요. 아주 그래서 굉장히 속아 넘어가 버려. 이건 내 성격이야. 나는 원래 그래.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갖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직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각양각색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네. 그 사람이 막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그랬을 때 순식간에 영은 바로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을 때 분노가 해결되는 거예요. 같이 분노해서 뭐 그래서 살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단들은 죽이려고 어떻게 분노를 조장시키는 거야. 네 썩이려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길 가는 사람도 조금 뭡니까? 저 사람 나를 잘못 봤다고 기분 나쁘다면 찔러버리고. 그렇게 화해했는데도 뭡니까? 찔러버리고. 그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역사하고 조종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영적인 부분만 우리가 거기만 맡기고 나는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거기다 뭡니까? 져버리는 거지, 져버려. 싸우고 전투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뭘로요? 용서로요, 사랑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용서로 이겨내야 되는데 분노를 뭘로요? 용서로,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안 되면은 그렇게 죽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망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용서가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밑바닥에는 여러분, 용서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용서가 안 해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지 사랑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못 받아봤으면 다른 사람들 용서하기가 어려워. 왜? 억울하거든요. 나도 용서 못 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왜 용서해? 억울하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은 경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용서를 받았고 다 사랑을 받았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 안 그래? 우린 다 죄인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용서 안 받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사랑 받았죠. 다 용서 안 받았죠. 근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해요? 그래 안 그래?
용서를 못한다. 그것은 아직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못 닿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잘 용서 못해. 너무너무 미워해. 너무너무 분노해. 여러분, 백날 예수님 사랑하가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 덩어리가 있는데, 예수 덩어리가 뭡니까? 사랑 덩어리, 용서 덩어리인데, 죽으면서까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용서 덩어리, 사랑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멘. 미움이 싹트면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되게 화가 나면 뭡니까? 말도 하기도 싫고 말도 듣기도 싫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확 파도가 와가지고 그냥 싹 그냥 흐트러서 그냥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파도가 사랑의 파도예요. 뭔 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도. 그 사랑이 나에게 확 왔을 때 모든 일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꾸 짜증이 나냐? 왜 자꾸 짜증이 나냐? 왜 싫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가 잘 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자꾸 그것이 뭡니까? 까딱까딱 건드려. 그래서 쓴뿌리다 그래,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쓴뿌리가 나를 막 까딱까딱 건드려. 그래서 내 성격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릭터로 그냥. 난 성격 그래요. 내 성격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당신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격이 돼버린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성격 안 되려고 내가 전투해야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전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캐릭터로 점점 바꿔줘야 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캐릭터로 점점 바꿔줘 가야 되는데 사탄의 캐릭터로 점점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건 내 원래 성격이다.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확 그냥 화내버리고 확 그냥 분노해버리고 확 그냥 저질러버리고 싶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전투하는 거예요. 누구는 잠 안 와요? 잠가 전투하는 거 잠 오죠? 근데 전투하는 거예요. 잠가 뭡니까? 거기서 전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전투하고 선택인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 말이죠.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다니느냐 그거예요.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화나는 것,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 안 생겨,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겨. 왜 이런 마음이 안 생긴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 생겨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용서도 안 돼, 사랑도 못하는 거야.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의 사랑 자꾸 잊어버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 지금 말세 기간이에요. 지금 말세 기간. 예수님이 오시면 말수도 말 것도 없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말세 중에서 말세다 이 말이에요. 말세지 말.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뭘 강조하냐면 말세 때 마지막 때의 세상은 이렇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인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미움받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나 때문에 미움을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살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지금 이때다. 말세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서로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데 보세요. 세상 사람은 진짜 지독히도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 막 찔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찔리는 소리를 해요.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계급을 나누고 서로 지적하고 욕하고 미워한다 이 말이죠.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돼서 시험 받아서 떠나가 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 실족할 것도 말 것도 없고 항상 실족해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실족하면서 사니까 실족한 줄도 몰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또라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잡아줘 버려요. 언제 그러냐 말이에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서로 배신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말세의 특징이고 지금 현대인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 사람을 뭡니까? 막 갈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자기만 지옥 가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같이 끄집고 가려고 그래요. 같이. 그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물 비유도 있잖아요. 예, 천국 비유할 때 그물로 고기를 막 끌고 가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런 그물로 천국으로 끌고 가지만은 사단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그물로 해가지고 미혹시켜서 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 거죠.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미혹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사탄에게 미혹당해버린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영적으로 이 사탄들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못 믿어. 서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식어진다는 게 뭡니까?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뜨거움이 없었다면 식어진다 말 안 해요. 있었어요. 팔백 끓는 그런 충만한 그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랑이. 근데 점점 더 식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랑이 식어진 곳에 다시 여러분 점화를 일으켜야 점화 불을 다시 지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오실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다 예언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 이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뭐냐? 진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리는 사라지고 법이 아닌 것이 성행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이 성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불법이 성해서 결국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면 점점 더 식어진다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암세포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내 몸이 차가질 때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영적인 암세포가 언제 생기냐? 사랑이 식어질 때. 남이 미워 그냥. 확 싫어 그냥. 여러분 그때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요. 그거 미워할 때 주님이 오셔버려. 그러면 지옥 가지 천국 못 가지. 그래서 끝까지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그래서 결국 뭡니까? 끝까지 노려가고 누굴 잡아 낚아채버리니까 가룟 유다를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12명 중에 1명. 12분의 1이에요, 여러분. 12분의 1이 엄청나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래 제자들 묻잖아요. 천국 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됐겠는데 천국 가는 자가 적겠습니까? 그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사랑이 없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데 안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면 말세가 왔구나. 여러분 지금 사랑이 많아지고 있어. 뜨거워지고 있어요. 식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봐봐. 사랑이 많아져 그죠? 식어져 가고 있죠. 마지막 때요. 예. 그러면서 13절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결국은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마지막 때라고 너희들 알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요. 쭉 보면요. 그 내막이 구정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진 그 맥락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 이래도 사랑해요? 그래.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해도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는 자만이 남는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자만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싫어요. 이 사람 좋아요. 나에게 잘한 사람 좋아하고 나에게 못한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너네들도 똑같이 하면 되겠느냐. 무엇이 구별이 되느냐.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구별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너희는 구별된다. 달라야 된다. 다름이 주는 차이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주는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다 잘해줘. 우리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에게 못해줘. 그럼 못해줘.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셔. 그건 아니야.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것이. 근데 그것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너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너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너 그 사람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해.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높은 단계에 우리를 끄집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그만큼 높은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끝까지. 나는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사랑이 식어든 이 시대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또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사랑이에요. 사랑. 네. 뭐 오늘 내가 수요 오전 예배 나왔으니까 뭐 된 거야. 네.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곳으로 충분해.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네. 잠이 오지만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 드리려고 이거 왔잖아. 이것으로 충분해. 그렇지.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아갖고 뭐 하겠어요. 안 살아가면. 그래 안 그래. 깨달았다면 살아내고 살아가야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발화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발화점. 내가 용서가 되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만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을 취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는 발화점이죠.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고 발화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식어진 사랑이 다시 불씨에 확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면 뭡니까? 불이 확 다시 살아올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랑이 다시 타오르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 식어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여러분 다시 휘저 부셔야 돼요. 휘저요. 아멘. 휘저어서 부세요. 부은 것이 뭡니까? 따르릉 전화해가지고 만납시다 이야기해서 다 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을 때 누가 딱 생각나죠?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아멘.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용서를 하셔야 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예요. 다시 한번 사랑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오늘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손 내밀면 되는 거지. 그게 진정한 노래예요. 그게 진정한 노래. 내가 직접 손을 내밀고 내가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진정한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행동의 삶 속에서 그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발걸음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아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화나고 싶고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다 말해버리고 싶고 다 싸버리고 싶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 참아내야지. 끝까지 인내야지. 왜?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 사랑 안 하니까 네 마음대로 네 상처 받아버려라. 이러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사랑한다면 상처 입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귀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푸른 초장 위에 여러분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시고요. 오늘 만나게 하시는 모든 분들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목하시고 화해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있다면 진정으로 다 용서하시고 먼저 전화 들고 찾아가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의 용기의 현장에서 여러분 식어진 사랑이 다시 한번 이제 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사랑을 입었다면 충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 없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저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하물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사랑한다면 직접 내가 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찬양이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충분히 넉넉히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행함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렸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